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기억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또 좋지 못한 그런 기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한 일만 있었던 그러한 분도 없을 것이고, 또 아무 후회되는 일 없이 인생을 온전하게 바르게만 살아오신 그러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행복했던 일들,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저도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당연히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후회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은 머릿속에 남아있기는 그렇게 많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일들 중에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그래도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는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가장 후회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축구를 한다거나 공놀이를 해본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도 공과는 별로 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를 좀 덜 하고 공과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이렇게 과거에 대한 아쉬움들은 다 있습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입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된 때였습니다. 시간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사로가 죽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또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여동생들에게 오빠 나사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고, 이 오빠 덕분에 세 남매가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던 오빠가 갑자기 병석에 들어 눕게 됩니다. 전혀 예고되지 않은 그런 갑작스러운 일에 두 여동생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는 오빠의 병을 확실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남매들이 살고 있는 집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시게 될 때 꼭 들르던 그러한 집이었고, 세 남매는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주님도 또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 그곳에 가까이 계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하루길이나 되는 먼 곳에 떨어져 계셨습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주님께 전한 말을 봐도 주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주님은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말씀과 또 행동을 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주님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상식대로라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냄받은 사람과 함께 베다니까지 뛰어가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나았느니라,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고 또 상황이 다급해서
서둘러서 사람을 보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 인지상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더 유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는 걸로 봐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곳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주님의 말씀과 이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힘든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계실 때 베다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너무나 위급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냈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는 데만 하루길이었고 오는 길이 또 하루길이었기 때문에 이틀만 기다리면 된다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누이들의 그 지극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그만 숨이 먹고 맙니다. 누이들은 통곡했습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흘리던 눈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그래도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낫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오빠를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움 속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갔고 돌문이 무덤을 가로막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좀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했건만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상황에서 이제 오실 필요도 없어졌는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주님은 그저 장례 후 위로 신방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주님의 방문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나가서 주님을 맞이했지만은 이 마리아는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던 주님이었지만은 섭섭하고 속이 상해서 일어나지질 않았습니다. 나가서 맞이하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후에 마리아도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 마리아도 32절 말씀에서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서 오빠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왜 빨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과거의 후회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현재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 타임머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모험을 하는 내용을 담은 그런 영화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연연해 하면서 과거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생각을 바꾸고 고쳐야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형들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염려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낯을 봐서 요셉이 형들을 용납해 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행여나 요셉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 복수를 하지는 않을지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직접 요셉에게 가서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대표자를 보냈든지 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전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엾게 보여서 울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그 죄에 매여 있는 형들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과거에 저지른 자신들의 그 죄에 얽매여서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는데도 자신들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우리 동생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해도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로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과거의 일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 그들이 누려야 할 그런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들의 말에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 앞에 찾아와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 그들 앞에 찾아와 계시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후에 2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자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 채로 그저 믿음 없이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마르다에게 주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주님이 부활이요 또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나는 부활이었고 생명이었다가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거에 존재했던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 너의 앞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마르다는 과거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이 오빠 나사로가 살았을 때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느라고 현재 그의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의 그 능력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와 계시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곳에 현재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과거의 후회도 다 잠재우고 충분히 그 현재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했던 말, 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이 말은 과거에 매여 있는 후회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불필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라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과거의 주님이 아니시고 현재의 주님이십니다. 현재 부활이요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나고 무덤 문은 돌로 막혀 있었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곳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가십니다. 돌로 굳게 닫혀 있는 그 무덤을 보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는 그 말을 뒤로하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그 외침 앞에 나사로는 계속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고 죽었던 나사로는 손발이 천으로 감겨있는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은 현재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그때 있는 그곳에 계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은 2024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 여기 계시기에로 고백되지 못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의 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 부활이었었고 생명이었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재 삶에도 부활이시오 또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고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여기 계시기에 라는 고백으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찬양의 부제는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능력 행하셨던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결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자는 깊은 바다와 거친 파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는 자가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갈 수 있고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는 자에게만 깊은 바다와 파도가 반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후회되는 과거의 이력을 갖고 계십니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짐이 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과거는 말 그대로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지 현재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에 집중하고 또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현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 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